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거울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적이든 자기가 의지와 관계없이든 간에 자기 자신을 공개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자기를 공개할 때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비의지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그 순간에 보여주는 표정과 어떤 태도를 통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공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기 공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의지적이든 비의지적이든 행동들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보여주는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행위든 비행위적이든 어떤 자기 공개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의 그 행실과 표정과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자기 공개와 피드백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검사 중에서 어떤 검사가 있냐면 조 해리의 창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심리학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조셉 러프트와 그다음에 해리 잉그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검사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 앞자를 따가지고 조 해리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조 해리의 마음의 창, 조 해리의 창 이런 표현으로 이것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이 검사를 통해서 자기 공개의 스타일,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공개 스타일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이 피드백에 따라서 사람들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사람들의 이 자기 공개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 영역은 이렇습니다. 공개적인 영역과 맹목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숨겨진 영역과 미지의 영역이라고 나눠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자기에게 더 크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개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영역하고 관계됩니다. 거기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에요. 내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영역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맹목적인 영역이에요. 이 맹목적인 영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도 의도적이지 않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이런 영역에 속한 부분이 있죠. 나를 잘 모르는 나의 영역이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이상한 버릇, 행동, 습관, 특이한 말버릇, 독특한 성격에서 나오는 태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느끼는 거죠. 세 번째로 숨겨진 영역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이 숨겨진 영역이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계돼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 숨겨진 영역입니다. 대개는 자기의 약점이나 아니면 자기의 비밀에 속한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에 속한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4번째로 미지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나도 내 자신 안에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걸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어떤 영역에 속하는 거냐면 무의식적인 정신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남도 잘 인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영역이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주 잘 노출되고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을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좀 더 사람이 성숙해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공개하지 않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검사는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이 다른 사람이 곧 자기에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적인 어떤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 자기 내면의 어떤 부분과 관계돼서는 다른 사람과 공개하고 관계 맺는 가운데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거울처럼 투명해서 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건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울은 방금 얘기한 서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서로가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이 거울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분명하게 그 내면의 깊은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피드백은 오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누군가의 피드백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신감만 앗아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거울은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을 참 많이 가리고 산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르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고 사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가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리고 살고 숨기고 살았고 내가 또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존재 자체의 가면이 다 벗겨지면서 내 존재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외모를 갖다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과 내가 잘 어울리는지,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거울을 보는 일은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내가 숨기고 가리고 내 몸과 마음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들을 벗기는 일이 있어야지 내 내면의 깊은 진실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서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산을 받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13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지금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뭐예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과 관계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들 자기 자신의 그 내밀한 것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긴 마련해요. 저도 부끄럽기 때문에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형질이, 우리 존재가 창조되는 그 과정 가운데 형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원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쌓여서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돼서 많이 쌓임으로써 더 좋은 데이터라는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본래의 본질,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우리의 모습과 관계돼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본질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보인 모습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둘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보인 모습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는 무화과 앞으로 뭐 했다고요? 가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를 입고 있었나요? 그때도 벗고 있었잖아요. 동일하게 그들은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이전에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전과 동일하게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가리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신을, 자기 존재를 가리기 시작한 일의 시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첫 범죄한 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을 띠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 죄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죄로 인하여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거 해도 괜찮아.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로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합리화와 정당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죄가 스스로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그 죄를 더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죄된 인간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가리기보단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알아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공개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이 시인의 고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있는 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시인이 먼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고백합니다. 1절에서 4절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의 말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 불쾌하고 괴롭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뿌리 깊이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독특한 고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는 게 좀 많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원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게 이 사람의 간구예요. 뭐예요? 나를 온전히 샅샅이 보시라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을 아시며 또한 나를 시험하사, 시험까지 해달래요. 시험을 왜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를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짜인 것을 진짜인 것처럼 알고 사는 것이 있다면, 또한 진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있다면 나를 시험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시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 죄를 갖다 살펴봐달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내밀한 그 부끄러움 그 자체를 바라봐달라고 간구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가 혹시라도 모를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서 자신이 부끄럽더라도 그 놀라운 수치심을 경험하더라도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이 있어야 영원한 길로 자기가 걷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되고 내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인생 사는 동안 경험해야 내 인생의 길이 영원한 길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을 그 한순간에 온전히 느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근데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온전히 노출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살펴서 보여주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거나 힘이 없이 그냥 글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향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와서 그 목적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치 생명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날의 검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날이 뾰족하게 아주 잘 이렇게 날카롭게 단련되어 있는 검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을 보면 날이 서 있으면 굉장히 보고만 있어도 날카롭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그런 최고의 칼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검과 관계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혼과 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혼과 영이 눈에 보입니까? 혼과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그것을 쪼개고 그 안에 있는 것의 실체를 벌려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깊은 폐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확 찔러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칼은 뭘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만 자르거나 쪼갤 수 있는 게 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뚫고 들어와서 폐부를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서 관절과 골수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관절과 골수는 물질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관절과 골수가 보이는 상황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죠.
보통 관절과 골수는 피부와 근육과 다른 물질로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싸져 있어야지 건강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뭐냐면 가려져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라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지점을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와 같이 온전히 드러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벌려서 보여주고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져 있는 한 부분으로 파고들어서 그 깊은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또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마음속에 있는 숨은 생각과 뜻,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숨길 수 있잖아요.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자신의 숨겨지고 가려진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려지고 숨겨진 영역들을 비추어 보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외에 자신의 모습을 까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가려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 근데 이 세상 살면서 가리고 가렸던 것들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다시금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아, 내가 10년 전 내 모습과 다르네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묻은 것을 덜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아프게 찌르시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시는 이 수술용 칼처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깨닫는 일과 그것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에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이 내 영혼과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확인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내 자신이 공개되고 드러나는 그 순간이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존재 자체와 대면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온전히 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춘기 시절 때, 이게 머리 빗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머리 빗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10분씩 머리를 빗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래 빗은 건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저 형이 저를 지금도 놀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빗질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나와야 멈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들도 그 사춘기가 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사춘기 시절 때를 제가 돌아보면 우리 시우가 이전에는 전혀 옷 입는 거나 이런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옷 입는 것과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기보다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거기를 더 의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춘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긴다라는 건 뭘까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의식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 보셔야 돼요. 거울로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거의 망명해버릴 것 같긴 한데, 제가 50대 초반이니까 제가 이전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먹다가 잘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못 느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예전에는 내가 흘렸다는 걸 느꼈는데 어떨 때는 내가 흘린다는 걸 못 느끼고 흘릴 때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전보다 더 거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요, 뭐가 묻었는지 감각적으로 금방 느껴졌거든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나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한번 보셔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교정이 안 돼요. 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 날을 보시면서, 오늘 새해 아닙니까?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거울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셔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며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